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가톨릭의 타락에 항의하면서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내걸고 항의한 그 날을 기념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었던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루터 이전에 수십 년 전에부터 종교개혁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위클리프라는 분, 또 얀 후스라는 분,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루터와 같은 시대에도 쯔빙글리, 칼빈 이런 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개혁이 이루어진 지 이제 5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개혁의 시도들이, 종교개혁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루터가 이제 그 성당 벽에 95개조를 딱 걸은 그 날을 그냥 우리가 기점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루터교나 또 등등의 많은 개신교들이 이 정신을 따르려고 합니다. 전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전통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매 순간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 진리에 위배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개혁해야 한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 가운데 이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파를 개혁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교회의 사도적인 신앙 고백과 멀어져 있을 때는, 멀어지려고 할 때는 언제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뭔가 본질에서 멀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던 전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을 종교개혁의 기초 이렇게 잡을까? 종교개혁의 기초, 이게 조금 더 제목답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기초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기초가 된 고백들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솔라. 그래서 이것을 쓰리 솔라스 이렇게 부릅니다. 솔라.
영어로는 only고 우리말로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종교 개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이 오직 성경.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에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믿기도 믿지만 성경만큼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천주교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교회의 전통을 성경만큼 권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사제들과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그 결론을 교황이 선포를 하면 그것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교회의 권력자들이 회의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이끌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는 또 자기 고집이 있어서 말 잘하는 사람에게 끌려가 버리기도 하고,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데 인간들의 결정을 성경의 권위만큼 올려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성경 말씀은 인간들이 다른 해석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인간의 해석이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 성당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상이 예수님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상이 있죠. 누구죠? 마리아 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당은 마리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과거에 알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같은 고등학교 동기나 이런 분들이 성당 신부로 가신 분도 있고, 제가 또 군 생활을 하면서 사단에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사역하는 군종병, 성당에 있는 이제 신부님 되려고 하는 준비하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셋이서 같이 밥도 자주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은요, 원래 교리는 마리아를 섬기게 돼 있지만 신부님들 중에 마리아를 그렇게 신성시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말은.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기도문도 보면 마리아에게 이제 숭배를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님, 마리아는 성인, 그러니까 그들이 훌륭하고 거룩하다고 추앙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당에 가면 마리아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자를 붙이죠. 성인으로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은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빌어 주소서. 말하자면 마리아에게 어떻게 어머니니까 예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 숭배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됐을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천주교가 다른 이제 식민지들을 정복하고 거기를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따뜻하고 자애로운 여신들이 있는데, 이 천주교가 전도하는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만 강조가 되니까 이 이교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신의 위치까지 격상을 시킨 겁니다. 전도하기 좋으라고. 근데 뭐 그때는 자기들이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정해놓은 전통이 나중에는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마리아가 거룩한 신의 위치에 있다고 한 글자라도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필요에 따라 정하게 되면 인간의 상황은 늘 바뀝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그 자체만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기초 위에 딱 서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전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가톨릭 사제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제들이 받아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죄 사는 게 아니라 사제들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성도들의, 신도들의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정기적으로 사제들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고백하는 게 아니고 사제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제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에게 죄를 사해 주는 선포를 하고 또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를 사하려면 뭐 이런 일을 하시오, 금식을 며칠 하시오, 헌금을 얼마를 하시오, 이렇게 내려주면 그 일을, 그 대가를 치르고 죄를 사하게 됩니다. 죄를 사해 주는 선포의 권세를 사제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참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하기 편하겠어요? 왜일까요? 죄를 다 이야기했으니까. 사제들은 제가 만일에 여러분이 작은 죄까지, 옛날에 끔찍한 죄악까지 남들은 몰라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눈 이렇게 딱 마주칠 자신 있습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사제들에게는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는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제들은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사제와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읽으면 안 되었습니다. 직접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신성모독죄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는 큰 죄가 됐습니다. 성경을 사제들만 아는 라틴어 성경만 두고 자기들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미사를 할 때도, 지금은 사제들이 이제 강론을 할 때 한국말로 하는데 사제들이 라틴어 강론만 합니다. 못 알아듣게, 성경을,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뭐가 진리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사제가 하는 말에, 신부가 하는 말이면 전부 옳은 줄로 믿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리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사면 죄가 그 천국 문에서, 지옥 문 앞에서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면죄부입니다. 죽은 사람의 죄도 이거 사면 없어집니다. 천국 표를 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도 그때 그분들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동전이 헌금통 안에 동전이 들어가서 땡글랑 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뭐가 잘못된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던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그 일이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어라? 이게 다르네.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이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확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냥 지금 생각을 읽으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 당시 가톨릭 상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제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사제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지 단적인 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사제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두려워 떨지 말고 오직 예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예수 피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피의 공로를 고백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속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피로 오직 은혜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교회에서 파면시켜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립니다.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징계로 파면시키면 옆 교회 가면 되지. 전혀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전 세계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하나의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당해 버리면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에는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천국 문이 닫혀 버린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제가 목사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배우고 받지만은 목사가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를 너무 우습게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이 받는 은혜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도움이 되는 직분이지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루터가 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죄에 대하여 막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용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용을 했습니다. 아마 구약 말씀 중에 이렇게 3번이나 인용한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을 것입니다. 루터는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3번이나 큰 감동과 영향을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3번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루터 일대기를 찾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 읽기는 부담스럽고 알고는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루터가 첫 번째로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루터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엄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이 죄를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가톨릭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늘 고행을 하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해도 마음에 시원함이 오질 않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이 무겁고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신학생들, 그러니까 가톨릭 사제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시편을 강해 한 학기 동안 시편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시편에서 뭔가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건져주시는 이런 감흥과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깊이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다가 1장 17절 여기에서 무릎을 친 겁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와 또 시편 강의를 하는 중에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99개가 넘는 그 계단을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무릎이 다 까져서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고행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자기가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은 나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참된 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열린 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는 자 이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신학생들과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하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야, 이 말씀 하나만 봐도 로마 가톨릭이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 교회가.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적은 것이 99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99개를 뽑아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톨릭 교회여 잘못된 것을 고칩시다 라는 의미로 벽에다가
써붙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좀 바꿉시다, 고칩시다 하라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뭔가를 적어서 벽에다가 대자보처럼 붙이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붙여놨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읽고 또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을 하니까 그 내용을 인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많은 반향들이 일어난 겁니다. 맞다, 이 말이 맞다,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 분위기가 막 일어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지하라 명령이 내려오고 못하도록 막 관리를 파견해서 못하게 하고, 그러나 루터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묻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소환 통보가 오고 토론이 열리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결국은 나중에는요,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루터 체포조 또는 암살단 몇 번에 걸쳐서 루터를 죽여버리려고 그런 일을 했지만, 이 어려운 과정에서 루터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꼼짝 못하도록 나를 들어서 몰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막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푹 처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제 끝내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 캐서린이, 이 부인 캐서린이라는 사람은요, 수도원에 수녀로 있던 사람인데 이 루터의 글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루터와 함께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수도원을 다른 수녀들, 뜻을 같이 하는 수녀들과 함께 수도원을 탈출해서 루터 일행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종교개혁의 일을 하다가 이제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둘이 결혼을 하고 부부 사역자로 함께 하던 사람입니다. 거의 동지입니다. 이 캐서린이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지쳐 쓰러져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 또 누가 죽었느냐, 동지들이 막 죽어나가기도 하니까 또 누가 죽었느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오늘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지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장 상복을 벗어버리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힘을 내어 일어났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루터가 그 이후에 수많은 책을 저술을 하고 또 성경도 번역을 합니다. 로마 교황청을 피해 숨어 있는 동안 성경을 완역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준 이 곡을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물론 아까 불러준 노래는 편곡이 된 곡입니다. 찬송가에 담겨있는 585장에 담겨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은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병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전 세계가 이 찬송을 이 시간에 함께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성도들이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이 됩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온 세계에 주의 이름을 따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길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00년 전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개혁 정신을 오늘날 되살리며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